참 귀한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임영진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딱 서서 보니까 보배교회는 제가 보니까 정말 보배로운 좋은 교회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확 와요. 제가 확 와요. 사실 이렇게 연초부터 3월이면 연초거든요. 근데 연초 이렇게 오후 예배 귀한 시간에 특별히 이제 주제가 뭐냐면 부모 교사 특강이에요.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참 저한테는 상당히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교회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는 못한 게 현실이고 또 어려움입니다. 사실 사역하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배교회에서 연초부터 이렇게 부모님들 또 교사들 우리 성도님들 대상으로 이 자녀 교육 또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귀한 자리를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참 귀하다 이런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 특별히 보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도님들이 이러한 관심과 열정으로 이 보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미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보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보배교회는 이렇게 관심을 열정을 가져주시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교회학교 특히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러한 사역들 현장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PPT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사실 한국교회가 특히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학교가 정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3년이 코로나 끝난 지가 벌써 한 2년째 되거든요. 근데 작년들은 그래도 한 70-80%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좀 되고 있어요. 근데 교회 학교는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전에 그 상황으로 돌아오지를 못했다. 통계적으로 봐도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통계가 63%예요. 절반 이상이 회복이 안 됐다는 거죠, 지금.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요.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신뢰도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대표적인 종교가 개신교 말고도 뭐 카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계를 보니까요, 호감도를 보면 호감도로 저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불교, 천주교, 개신교 중에 개신교가 몇 등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몇 등? 3등이다. 아니 뭐 2등은 해야 될 텐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아니 2등이 아니고 3등이에요. 이게 저 호감도라는 게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거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미지 자체가 지금.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특별히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을 때 각 종교별로 요 다음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일단 원불교 빼고 개신교 같은 경우 호감도가 매우 부정적이다. 몇 프로? 49%. 49%.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고 한 게 불교는 27%, 천주교는 29%인데 개신교는 49%라니까요. 뭐 별로 안 놀라는 분위기인데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아마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면서 느낄걸요, 그런 것들을 지금. 특별히 이제 개신교 자체도 그렇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신앙생활과 교회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예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한국의 청소년 10명 중 7명이 무종교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종교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 17% 정도만 종교가 필요한. 이 종교 안에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17%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개신교 청소년들의 종교 필요성 인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런 니즈가 높아져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요, 연도별로 보시면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하고 2024년 4년 지났는데 몇 프로 떨어졌죠? 12% 떨어졌어요. 이건 개신교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에요. 대상이. 걔들한테 물은 거예요. 너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인데 필요하다고 해야지. 어떻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필요 없다고 그러냐? 도대체 이게. 근데 저는 어떤 이러한 통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무종교 비율이 어쨌든 10 중에 7은 종교가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할 아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70%의 아이들이 전도할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학자들은요, 어쨌든 지금의 현 상황을 더 심각하게 봅니다. 여러분, 학령기 인구가 좀 줄고 있잖아요. 근데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기를,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 꺾인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위에는요, 학령기 인구 줄는 그래프예요. 근데 밑에는 뭐냐면 개신교 학령 인구예요. 교회 나오는 아이들의 숫자를 예측하는 거예요. 학령기 인구 줄는 것보다 미래 교회 나올 아이들이 더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충분히 우리가 예측이 되는 게요, 우리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뭐 PPT, 통계 PPT는 안 보여드려, 요거 말고요. 일단 요건 나중에 보여주시면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교회 나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출석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주로 어떤 아이들이냐? 지금 현재 출석하는 아이들이 10 중에 8 이상은요, 부모님들이 교회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이상은 다 교인 자녀라고요. 지금. 예? 다 부모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 근데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중간층이 없어요. 3, 40대가. 이게 3, 40대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종교가 있어야 교회를 나오는데 3, 40대가 없으니까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나올 아이들이 없는 거죠. 지금 이게 심각한 거죠. 제가 서론적으로 좀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신앙에서 멀어진다는 말과 직결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충격적이죠. 교회 학교 살려면요, 3, 40대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3, 40대 성도들이 많아져야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도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장하려면요, 무엇보다도 신앙이 자라야 돼요. 그래야 정착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해야 될까요? 부모가 하는 겁니다. 부모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 선생님은 기껏해야 아이들 1시간 만나는 게 다라니까요. 아이들은 한 주 내도록 집에서 엄마 아빠랑 얼굴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힘들다고요. 세상 상대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결이 미세먼지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거의 뭐 급속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왜 무섭죠? 여러분, 이게 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가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청년이 되어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 아이들이 30대, 40대로 교회에 남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청년이 되어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네. 여러분, 제가 대학에 있는데요. 저희 대학에 보면 저희는 이제 미션이거든요, 대학이. 근데 선교 단체가 많습니다. 대학 안에 선교 단체 동아리. 근데 내가 그 동아리 이름을 이야기 안 할 건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동아리 방을 한번 갔습니다. 한번 갔어요.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방에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뭐 수업 갔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수업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동아리 방 앞에 이제 전화번호가 하나 붙어 있어요. 동아리 방 앞에. 주로 동아리 방 앞에 붙은 전화번호는 누구 전화겠습니까? 누구요? 동아리 방 앞에 전화번호가 붙었다니까요. 누구냐고. 질문이 어렵나요, 여러분? 아니죠.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누구겠어요? 회장 아니면 총무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근데 그 동아리 방에 누구 임원하고 좀 이렇게 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 간 거예요. 근데 그 동아리는 하여튼 유명한 동아리예요. 기독교 동아리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아요. 누가 받았을까요? 이 질문이 쉽지 않아요? 누가 받았을까요? 예?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 놀라지 마세요. 받긴 받았는데요. 졸업생이 받아요. 졸업생이 전화를 받는다니까, 여러분. 왜 졸업생이 받죠? 이유가 뭐겠어요? 재학생이 없는 거예요. 선교단체, 유명해요. 이름 이야기하면 다 알아. 우리 때는요, 라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때는요, 활동을 안 해도 이름은 붙여놔요. 그래도 이름이라도. 그런데 졸업생이 전화를 받는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재학생이 아무도 없대. 여러분, 이단이 노리는 타겟은요, 20대가 주 타깃이지 50대 이상을 이단은 노리지 않습니다. 절대. 예? 50대 이상은 믿음이 탄탄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20대가 타겟이에요. 사실은. 왜?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야 되는데 오로지 공부만 한다고, 뭐 공부도 그렇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잖아. 공부를 한다고 여기다가 뭔가 핑계를 다 대고 신앙을 놓아버리니까 이단의 주 타겟이 20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티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 누가 들어봐도 이상하다 이렇게 안 해요. 이단의 전략은 뭐죠?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슬라이드 좀 보내주실래요? 이게 저희 대학 앞인데요. 작년에 제가 대학 앞에 수업 마치고 이제 후문 앞에 딱 나오는데 저 길 건너편에 저기 왼쪽이 이제 후문이고 그 앞에 지금 저게 보이는데 붕어빵기가 있죠. 제가 그 후문에 딱 나와서 길 건너에 딱 보니까 붕어빵을 구워서 주더라고요. 붕어빵 기계가 하나 보여. 근데 제가 유심히 보는데요, 거기서 막 소리를 질러. 뭐라고? 붕어빵 무료로 드립니다. 그냥 먹고 가세요, 이래. 여러분,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공짜라니까요. 공짜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갔어요, 내가. 공짜 준다니까. 근데 나만 줄 선 거 아니야. 애들 많이 섰어.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붕어빵을요,
너무 천천히 구워. 빨리 구울 수도 있는데 너무 천천히 구워.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 스텝이 두 팀이 있어. 붕어빵 굽는 팀이 있고 줄 서 있는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팀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붕어빵 굽는 단체가 뭐냐면 해외 봉사단체래요. 해외 봉사단체. 나쁘지 않아. 그 말만 딱 들으면. 그래서 자기 단체 소개하는 거예요. 줄 쫙 서 있는데. 근데 제가 참 놀랐던 게 뭐냐면, 요즘요, 거기 대학생들도요, 취업할 때 자소서에 뭔가 이렇게 봉사활동 이런 게 어필이 됩니다. 좋은 스펙이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해외 봉사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봉사를 하는 단체래요.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 외국에 나가서 봉사를 하는데 무료로 보내준대. 붕어빵만 무료가 아니고 외국 나가는 것도 무료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고 싶더라니까, 그 길을.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도 청년들한테는 그래도 비인기업 좀 받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공짜로 보내준대요.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뭔지 아세요? 출국하기 전에 교육은 받으러 와야 돼. 느낌 오죠? 느낌 오시죠? 이단이야. 이단이라고. 그런데 그 순간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이거 말씀에 안 맞네. 이거 아니네. 판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세상의 물결 속에서 지금 이단이 이렇게 들뜨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매주 드려지는 교회 학교의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주의 복음을 듣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를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랄 때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보배교회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신앙교육,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와 교사의 역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먼저 부모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만 맡기지 마세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물론 교회 학교 선생님들 최선을 다해서 신앙교육을 해요, 주어진 시간 동안.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부모님들과 보내고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위대한 교사 중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씀을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의 사명을,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정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좀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여러분에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진정 영적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분위기 안 좋잖아요.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대답이 나와야 돼. 다시 영적 부모로서의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너무 솔직하면 안 돼. 아멘, 아멘.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죠? 2절에 아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디모데 아버지가 바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들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 내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지금 이거. 무슨 말씀이냐? 교사에게는요. 내가 맡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내 육신의 자녀는 아니더라도 영적 자녀로서 영적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 부모의 역할도 맡기신 겁니다. 사실은. 예?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들 양육하는 거, 이미 아이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양육하실 때 양육이 쉽습니까? 어때요? 어렵잖아요. 나도 어려워요. 진짜 힘들어. 네. 연초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기도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연초에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죠? 예? 뭐라고 기도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맞죠? 그 기도가 첫 번째 아닙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1년간의 학교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인정해주고 아껴주고 관심 가져주는 선생님 만나면 공부에 의욕을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학업에 의욕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3, 40대 있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MZ들. 자녀들을 위해서 3, 40대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 하셔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만남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제 딸이 지금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왜 안 놀래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미 늦었어요, 분위기가. 근데 내가 좀 고민이야. 왜냐하면 제 딸내미가요, 회사를 너무 자주 바꿔. 회사 바꾼다고 자꾸. 작년에도 바꿨어. 내가 그랬어. 야, 좀 바꾸지 마라. 요즘 MZ가 무서운 게요. 이게 뭐가 안 맞으면, 특히 관계에서 안 맞으면 가감하게 때려치웁니다. 네. 힘들어서. 그러니까 월급 많고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 싫으면 끝이에요, 그냥. 네. 끝이더라고,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인된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사실 평생 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게 여러분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의 동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좋은 부모님 만나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이라고 해도 돈이 많은 부모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부모를 만나야 되느냐?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부모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0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가출을 생각해 본 자녀 84%가 이유를 물었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출을 생각하는 아이들. 첫 번째 이유가 부모와의 갈등입니다. 33%. 두 번째는 가정 불화. 20%. 절반 이상이 가정 문제예요. 가정 문제라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이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의 고통을 주는 그런 곳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많은 소그룹들이 있죠. 소그룹이 건강해야 되고요. 이 소그룹의 제일 밑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어요? 가정이 있는 겁니다. 보배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려면요, 제일 밑에 있는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래야 그 가정이 모인 곳이 소그룹이에요. 구역이고 그 소그룹 모임이라고. 이 소그룹 모임이 건강해야 결국은 대그룹 보배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루터와 칼빈이 이야기한 게 가정을 작은 교회가 되게 하라.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이들 고민, 나는 초딩도 고민인 줄 몰랐는데 초딩도 고민이 많아요. 아세요? 초딩이 고민 있는 거? 제가 초등학교에 강의를 갔거든요. 그 아이들 대상으로 특강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화장실에 잠시 들어가서 저 안쪽에 좀 앉아 있었는데 밖에 남자애들이 몇 명이 들어왔나 봐요. 얼굴은 못 봤어요. 안에 있으니까. 근데 얘들이 막 남자애들이 앉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고민 이야기를 해. 친구들 앉혀놓고 같이 모여가지고 한 두세 명 모인 것 같아. 소리만 다 들어봤을 때. 근데 애들이 하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거야. 깜짝 놀랐어. 한 애가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 고민을 이야기하는. 야, 내 여자친구가 있는데 걔 있잖아. 걔가 요즘 바람 피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유, 수준이 높아. 요즘 애들이 고민이 수준이 높아. 나 진짜 놀랐어요. 초딩만 고민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들도 고민이 많아. 여러분 자녀들 청년들 많잖아요. 지금 M4 세대 들어봤어요? M4? M4가 뭐예요? 무조건 포기야. 맨 처음에는 3포로 시작했어요. 3포가 뭐죠? 여러분 아실 건데 3포? 연애, 결혼, 출산.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붙어서 5포가 됐어. 5포가 뭐죠?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이제 7포로 늘었어요. 이게 7포가 더 눈물 나. 이 7포가 뭔지 아세요? 이 두 가지 더 붙었는데 그게 뭐냐면 꿈과 희망이야. 이게 7포. 근데 이제 지금은 7포를 넘어서 M포라. 계속 포기해야 돼. 계속. 여러분 청년들만 고민 있는 거 아니죠? 여기 40, 50대 계시는데 저도 40, 50대거든요. 내 사자를 좀 붙이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응? 우리도 고민 있어요. 맞죠? 여기 다 웃으면서 앉아있지만 사실은 당장 내일 일이 걱정이야. 지금 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중장년층의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참 힘든 게 뭐냐면 샌드위치야. 밑에는 아이들이 있고요. 위에는 어르신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유초등부, 뭐 중고등부, 청소년 아이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분간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 부모님이 저기 몇 년 전에 제 고향이 어디 같아요, 여러분? 티가 안 나죠? 티가 나요? 예. 고향 떠나본 지가 훨씬 많은데도 이 티가 나요. 제 고향이 부산이에요. 근데 부산은 눈이 안 와요. 눈이. 근데 몇 년 전에 진짜 눈이 엄청나게 온 적이 있어요. 발 무릎까지 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괜찮으시냐고, 피해 없냐고 전화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님 뭐라고 그러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너희 아빠랑 둘이 함께 새벽에 교회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다는 게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강의할 수 있는 건 저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뭐다? 신앙의 본이 되는 영적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정말 매주일마다 말씀을 배우는데 영적 부모의 심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옛날에 또 라떼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그때는 사실 선생님들이 형편도 안 좋아.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자주 얻어먹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내가 그래도 가끔 그래도 떡볶이 사주죠. 1년에 한두 번은 먹었다. 내가 지금 감사하죠. 근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핸드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 반 애가 결석을 해요. 예를 들어 안 와.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때는 그러면요, 예배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주보 들고 오늘 결석한 애 집 앞으로 가요. 핸드폰이 없다니까요. 그때는 집 앞으로 가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집 앞에서 뻗쳐요. 애가 올 때까지. 예? 그리고 애를 만나서 뭐라고 하죠? 놀다가 온다니까 얘가. 그러면 이제 오늘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뭘 했는지, 무슨 말씀했는지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응?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그리고 집에 왔어. 진짜. 응? 이 차가운 겨울에도요, 그 선생님들요, 교회에 나오셨어요. 새벽마다. 요즘에 이렇게 난방도 안 돼요. 그 나무로 된 마룻바닥에서 줄줄쭉 간 거. 거기 나오셔가지고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방석 하나 까시고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받고 자란 그 아이들이 지금 3, 40년 지나서 그 아이들이 50대, 60대, 70대가 되어서 그 아이들이 지금 한국교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지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영적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자녀들을 돌아보고 다음 세대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물어볼게요. 이번에 조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두 번째 질문.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맞습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네. 계속되는 1절 말씀에 보면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죠? 바울이 디모데한테 권면을 하는데 너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부모로서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너 자체가 먼저 은혜 속에 강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의 교사로서, 교회학교의 선생님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이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 거할 때 강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정말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때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니까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잘 살면 절대 고난은 안 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단이야. 내가 볼 때. 그건 말이 안 돼. 고난이 있어야 해요. 제가 볼 때. 그래야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주님을 섬겨가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어려움과 반대가 있다. 어려움과 반대를 만나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해보신 적 있어요? 42.195 완주해 보신 분 있어요? 예. 사실 저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가장 많이 뛰어본 건 10km 뛰었어요. 10km. 어디서? 군대에서. 어쩔 수 없이. 안 뛰면 혼나니까. 근데 여러분, 마라톤을 예를 들어 42.195를 완주를 한다고 칩시다. 오늘 결심했어요. 나 오늘 완주할 거야. 그리고는 무조건 대출전해가지고 뛰는 거야. 완주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작정하고 시작했다니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가다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마라톤 완주를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오늘 처음 뛰는 1km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1km가 좀 몸에 익어요. 좀 뛰어보니까. 그러면 2km, 5km 늘려가죠?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늘려가도요, 중간에 뭘 만나는 줄 아세요? 벽을 만나요. 꾸준히 연습하고 했는데도 한 중간쯤 달리면 벽을 만난다고요. 그 벽이 뭔지 아세요? 아니, 중간쯤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벽을 딱 만나는데 그 벽은 누구에게나 온다니까요. 앞길을 막아요. 앞길을. 예? 그 벽이 뭐냐고요. 그 벽은 바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이 뭐냐 이런 거예요. 너 혹시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있냐? 너 백 있냐? 어? 너한테 힘대주는 사람 있냐? 이런 거예요. 현실의 벽을 딱 만난다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 없다. 뭐 이렇게 그 현실의 벽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여러분 안 되겠죠. 그 현실의 벽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벽을 만났어요. 지금 더 진행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 그런 순간이 있다니까요. 믿음 생활해도. 그 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뭐 해야 되죠? 쉬워요. 딴 거 없어요. 그 벽을 만났을 때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뚫고 지나가는 거다. 그 벽을. 그러면 알게 되는 날이 와요. 뭘? 원래부터 그러한 벽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 여러분 그 벽이 뭔지 아세요? 그 벽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저는 여러분이 현실의 벽에서 만나는 그 두려움을 믿음의 용기로 뚫고 지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부모님과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될 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나도 우리 아빠 엄마처럼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승리 어렵습니다. 믿음의 승리는 처음부터 큰 걸 경험할 수는 없어요. 믿음의 작은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할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스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부모가 교회에서는 다 그래도 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집에서는요, 아이들한테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부모된 우리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부모님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문. 이건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비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바울이 복음의 가르침에 있어 4세대, 4세대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첫째는 뭐냐? 바울 자신이 1세대죠. 그 다음에 바울에게 배움받은 누구? 디모데가 2세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디모데가 가르친 누가 나와요? 충성된 사람이 나와요. 또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충성된 사람이 가르친 또 다른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4세대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보배교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그것도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하면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진짜 공부를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학교 생활을 하기를 기대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부모님들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녀들이 30대 40대 상관없어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야 될 게 뭐냐면 인생의 바른 목표입니다.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삶의 방향. 여러분 왜 사십니까? 오늘도 왜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유가 있었고 방법이 있고 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죠? 있다니까요. 분명한 목표.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지만 다음번에 또 만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없습니다. 왜죠? 내일은 제 날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부름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소명에 제가 지금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명이 뭐냐 하면 보배교회 가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좋은 모델을 보여줄 것인가, 영적 부모의 가치를 가지고 그들을 잘 양육할 것인가, 이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신 거라니까요. 저는 그 소명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공부도 잘하고 정말 비전을 성취해 나가기로 한다면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혹시 자기주도 학습 들어보셨어요? 이 교육학적 이야기인데 자기주도 학습 들어보셨습니까? 네, 분위기는 안 좋아요. 자,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있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요, 직장생활도 잘하고요,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뭐냐면 스스로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그건 좀 약간 좀 낮아.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이 뭐냐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파워를 기르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뭘 기른다? 파워를 기르는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입니다. 스스로 공부가 되지 않아요. 그냥 앉아있다고, 책상에 앉아있다고 스스로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다. 뭐가 없으면, 파워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파워를 가지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기도 학습의 첫 번째 단계가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셀프 모티베이션이에요. 셀프 모티베이션.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 동기화예요. 자기 동기화. 여러분 자녀들 학원에 보내잖아요. 자녀들 학원에 보냈어요. 또 지금까지 뭐 학원 몇 번 보냈을 거예요. 근데 자녀들을 학원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잖아요. 왜 학원에 보내요? 뭐 성적 올리려고?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옆집 애가 학원을 가기 때문에 우리 애도 가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 솔직하게. 여러분 학원 간다고 애들이 다 공부합니까? 키워봤잖아. 공부하냐고요. 그 다른 문제입니다.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애가 있고 안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하는 애는 어떤 애다? 셀프 모티베이션 된 애예요. 자기 동기화가 된 아이들이 공부한다고요. 자기 동기화가 뭐죠? 다시 말해서 공부의 이유를 찾아냅니다. 공부의 이유를 찾아내. 삶의 목표를 발견하네. 그런 친구들, 그런 아이들은 뭐 한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 신앙교육이 중요하냐? 우리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천국이 좋아요? 여기 이 땅이 좋아요? 이거 대답 안 나오면 곤란해요. 이게 지금. 자,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원래 천국이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좋은 데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안 데리고 가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 미션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남겨두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금.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소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소명에 응답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 비전과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그리고 없다면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생의 바른 목표, 삶의 이유, 그건 딴 거 아니죠? 나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려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 부모님처럼. 여러분, 자녀들의 세상적인 성공에만 관심 두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진 믿음 있는 자녀들로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모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 저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믿음만이 저들을 약한 세대 속에서 날마다 승리케 할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날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선생님 만난 것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것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분명 우리 아이들이 보부교회에서 좋은 선생님, 좋은 성도님, 좋은 부모님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서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아이들이 보배교회 집사님이 되고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아이들이 보배교회 권사님이 되고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아이들이 보배교회 장로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 여기 인천으로 이사 왔는데 여기 가깝습니다. 그 계양구에 규련동이라고 공항, 김포공항 바로 옆입니다. 제가 오늘 마치고 집에 가는 것도 얼마 시간이 안 걸려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금방 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 전에 어디 살았냐면 중랑구에 망우동이라고 있습니다. 망우동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오르죠? 망우리 공동묘지가 떠오를 거야. 저희 집이 어디냐면요, 정확하게 중랑구 망우동하고 구리시하고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딱 거기에 있습니다. 딱 건너가면 구리입니다. 여기. 그리고 왕복 4차선 도로에 저희 집이 이제 길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제가 처음에 이사를 딱 갔을 때요, 보통 제 차를 가지고 이제 출퇴근을 했는데, 이사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차를 안 가지고 그날은 버스로 집을 간 날이, 퇴근해서 집에 가는 날이 있었어요. 저녁에 10시 이후에. 근데 저녁에 10시 이후에 거기가 이제 서울 끝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간에 버스도 종점이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깜깜해져 가지고 그 경계에 사람이 있을 수도 없어. 길 옆에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 찾기 어려운 그런 시간대예요. 근데 버스를 타고 제가 그 저희 집 앞에 있는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딱 내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버스 안에도 사람이 없고 길에도 사람이 없어요. 나름 깜깜하고. 제가 생긴 건 이렇지만 사실 겁이 좀 있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겁이 많아요. 내가 솔직하게. 근데 딱 내렸는데 좀 겁나더라고, 솔직히. 왜냐면 망우리 공동묘지가 바로 집 앞에 있어. 그래서 내가 진짜 겁이 많아요, 내가. 그래서 내가 내려서 딱 이제 내렸는데 사실 조금 겁이 났어요. 근데 버스가 이제 저를 내려놓고 싹 지나갔거든요. 처음에 조금 한 1, 2분 겁났는데 한 1, 2분 지나고 나서 금방 겁이 사라졌어요. 무서움이 사라졌어요.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았어. 이유가 뭘까요? 제가 겁이 많다니까. 내렸는데 처음에는 겁이 있었어요. 두려웠다니까, 무섭고. 근데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망우리에, 그 고개에서. 이유가 뭐다? 버스 정류장 길 건너편에 우리 집이 보이는데 창문에 불 들어온 우리 집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확 사라지더라고. 확 사라지더라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저는 보배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과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제가 길 건너편에 창문에 불 들어온 우리 집 바라봤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그 보금자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보배로운 이 보배 교회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함으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은혜,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꿈을 꾸시고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보배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